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사랑과 은혜가 감사합니다.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산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두워진 것 제약된 것 주의 보일러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며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저희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며 이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는 증거가 있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영과 진리의 삼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저희에게는 은혜와 진리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무탈하시고 건강하시니 큰 복입니다. 뭐 100만이 넘어 1000만이 넘어 1000만이 넘었다는데 요즘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쫙 해서 좀 빨리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잘 견디시면 그래도 이제 조금 뭐 그래도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증가세는 좀 멈출 것 같습니다. 요즘 이따금씩 그래도 비도 오고 아침 저녁으로 춥고 그런데 쌀쌀하지만 봄은 완전히 봄인 것 같아요. 그 냉이 캐시는 분들은 봄 벌써 다 훑고 지나가셨더라고요. 그저께 보니까 들판에 또 냉이 캐시는데 이미 다 캐가지고 털털 손 털고 계시대. 겨울이 꽁꽁 얼어가지고 싹도 안 날 것 같더니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정말 이 겨울이 가듯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겨울에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손 놓고 저도 어렸을 때 이 스케이트장도 그렇고 로라 스케이트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우리 어머니랑 이렇게 가져가서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손 놓고 내가 가본다고 가다가 발라당 넘어진 적이 많은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손 놓는 순간 넘어져서 큰 낭패와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상황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졌을 때, 또 특별히 바벨론의 나라를 잇고 포로가 됐을 때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인데 이 에스겔의 이 제사장 계속 이 계통은 사독 제사장의 계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앞뒤로 에레미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있듯이 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다 왕국 사람으로서 20대 중반에 벌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70년 생활이니까 그 한참 때 끌려가서 그 파란만장한 그 젊은 시절을 다 포로 생활로 보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그렇게 에스겔서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국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고 남유다 왕국도 얼마 가지 못해서 폭삭 망해서 정말 포로 생활의 슬픔과 고통으로 이미 소망은 끊어지고 깊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더라. 이 37장 거의 에스겔서의 끝장에 가서 이 에스겔서의 결론처럼 아직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있고 너희를 다시 고토에 불러들일 것이다.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른 뼈 같은 현실, 우리가 너무나 에스겔서에서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골짜기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골짜기 상황을 본문 2절에 이 뼈가 힘이 많았고 아주 말랐다고 그랬어요. 많았을 뼈도 심각한데 이 뼈가 심각하게 말랐대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심이 말랐고 아주 말랐고 뼈가 온 지면에 많이 흩어져 있다. 이 뼈라는 거는 뭡니까? 뼈는 땅속에 묻혀 있어야 돼요. 제가 솔직히 어저께 저녁에 여기 지나가는데 고양이가 이 길거리 죽어 있는 거야. 그것도 검은게 또 막 이 사람 치고다가 정말 여기 앞에 납작하게 이렇게 막 그거 할까 내가 구국의 결단 장갑 끼고 여기 얼른 올라와서 내가 가서 이렇게 잡으니까 살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 마침 이게 모래 막 흙 뒤집어 빌려 거기 묻어졌네. 그 얼마나 험하게 되겠습니까? 그거 사람도 멀쩡한 사람 누워 있어도 흉측 안 돼. 그 뼈들이 그렇게 여기 벌어져 있으니 얼마나 흉측하고 무섭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장사 질릴 사람도 없이 다 끌려간 겁니다. 아주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너무나 그 비참한 환경에 이 벌어진 시체들은 독수리나 짐승들이 다 먹어 제끼고 황량한 뼈다구만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골짜기를 메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치가 여지없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골짜기에 가득 쌓여있는 이 마른 뼈들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들이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잃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는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도 우리가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망했다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끊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참 자유롭고 화려하고 멋지게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원기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앙상한 뼈만 남게 돼요. 내 것 같아갖고 소울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씹어먹으면 절반 먹을 것 같아. 내 폐기와 용기로. 얼마나 내가 힘이 막 주고 진짜 뭐 젊었을 때 쇠가 들어가도 뭐 녹인다더니 그때는요 막 무서운 것도 없고 정말 펄펄 날아갔는데 그것도 잠시예요. 그때도 우리 어머니가 너 이러지 말고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교회는 뭔 교회 저기 멀리 호주 가서 일일이야 하다가 호주 가면 여기서 진짜 거기 무슨 잔디가 확 많고 무슨 뭐 샌드위치 맥도날드 먹어보지도 못한 우리나라는 지금 많지만 그때는 맥도날드가 꿈이었어. 이렇게 두꺼운 거 입을 이렇게 벌려야지 이게 한 입에 무거울 수가 있대. 얼마나 입자가 사람 먹지도 못한데. 그리고 말들이 그렇게 많고 소가 많고 푸른 자연에 나는 것은 무슨
내가 무슨 존웨인처럼요 말 타고 여기다가 이거 끈 달리고 이렇게 끈 돌리고 헤이 하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이렇게 해서 말 타고 다닐 줄 알았어. 말 타기는 맨걸 처음부터 뒤지게 하고 고생하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참 교회 다니고 뭐 그랬으면 내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그때서부터 좀 순탄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이 정말 고단해집니다. 아니 내가 그 좋은 세월에 왜 거기 가 있는지 몰라. 내가 지금 생각하게 돼요. 25살 때 아주 10천 때 왜 내가 거기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에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을 독수리나 짐승이 뜯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돈 벌려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고 내가 성공해보겠다고, 내가 해서되겠다고, 내가 장자 되겠다고, 하나님의 복을 좀 받아보겠다고 자기 스스로 몸부림쳐보지만 그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빨리 들어와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잔치 안에,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가정, 기업, 인생, 국가 그 어느 나라든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지,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10위 안에 들었다고 뭐 지금 일본하고 어쩌고저쩌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게 잘 살게 된지, 우리나라 총 국가 그 연도수가 5,000년인데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한 10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여 년 남짓할 때. 이 100여 년 남짓이 우리나라가 이때가 우리나라 정말 여명이 미친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북받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보세요. 똑같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지금보다 더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남침을 했어요. 탱크를 밀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위성에서 사진 찍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야 여기는 막 이 나라는 불야성이야. 불야성 그야말로. 시커멉니다. 지금도 엊그저께 ICBM인가 핵 쏴가지고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걸 쐈다는데 내가 정권 바뀌면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이제 시비 걸 게 그거밖에 없어. 미국이라도 어떻게 자꾸 누구라도 자꾸 이제 그냥 깡패야 깡패. 뭐라도 붙들고 이제 늘어져서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낼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정권 바뀌면 옛날 트럼프 초창기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대화하자. 이거 만나서 나한테 뭘 좀 주라. 아주 불량배 같은 인생이 나라가 됐어요. 원래 평양이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가 먼저 평양 대부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동양의 에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기독교가 번창하고, 근데 공산주의 들어가고 그거 다 내쫓고 우리나라 유명한 뭐 신영균 목사나 부흥사들 교회에 있는 성도를 데리고 다 일사후퇴 내려왔어요. 그분 나중에 그 설교할 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내가 나와서 목회자라고 해서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한번 자기 성도들 데리고 정말 목자처럼 자기 양떼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만 데리고 내려오는 거 그거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에 반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 바로 전장 36절, 17절에 19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땅에 살 때, 너희들이 지금은 쫓겨났지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에 가꾸게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환경에 처하게 된 것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이 고토에 자기의 땅에도 머무르지 못하고 이방의 땅에 버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땅이 아닌 세상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곳이 높던 안락하던 그 어느 곳이든 간에 그곳은 나중에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뼈가 말라 있으니 더 이상 무슨 그 삶에 희망이 있겠어요. 뼈뿐이 아니라 뼈가 바싹 말랐습니다. 개도 안 물어 이제 담을 다 빠져서. 오늘날 우리 현실을 살아가보면 이 마른 뼈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또 오랜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는 게 힘들어서 마음은 이미 사막같이 되어버렸고 기쁨이 떠난 지는 이미 오래고 부부지간에도 이미 사랑을 식어서 마음은 엉겅퀴와 가시나무만 나고 자식이라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려고 해봤지만 돼가는 걸 보니까 앞일이 걱정돼서 속은 새까맣게 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는 건 그나마 살만한데 영혼은 정말로 이미 마른 뼈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생기가 없이. 하나님은 이런 현실 속에서 부모 3절의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이 마른 뼈 같은 이런 상황들이 극복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꿈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아니면 이 절망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아니면 실패에서 아니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려면 먼저 우리가요 이런 현실을 바로 직시를 해야 됩니다. 직시를.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 뭐 찬란한 왕국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내가 데려다 주마 다시 복원해 주마 이렇게 화려함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화려하고 멋진 곳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로 데려가십니다. 뼈들이 둘러싸인 곳으로 데려가 보니까 거기서 뼈들을 가까이 보게 했다 했어요. 가까이 보니까 더욱 참혹합니다. 멀리서 보는 거하고 가까이서 보는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려면 가까이 가서 봐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분석하는 거하고 현장에 나가서 분석하는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해결하려면 먼저 그 문제에 가까이 가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세상은 아예 외면하고 자신의 문제라도 골치 아프니까 머리 아프니까 아예 애써 외면하고 안 보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우리도 그 옛날에 이 기도원 같은 데서 은혜 받고 막 갑자기 걸어오면요, 우리 심령이 싹 변하는 것 같아. 나도 나를 몰라. 내가 변하고 있는 걸 좀 내가 좀 새 사람 된 것 같아. 꼭 이런 겁니다. 우리 방 안에 이 철저한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만약에 은혜를 받았을 때 갑자기 기도원 이런 데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집에 이렇게 어지러고 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너무 귀한 거 이렇게 덮어놓은 거야. 이렇게 덮어놨어. 이 안에 오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슬슬 가시면 이게 또 나와. 그래갖고 생각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판을 뒤엎고 한방. 자기도 착각하는 거야. 자기도 변한 줄 알고. 그래 이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요. 자기 내면을 깊이 들어가서 자기를 그래서 하나씩 하나 지지면서 자기 고통을 들어가야지. 고통 속으로 거기서 회개가 있고 토설하는 걸 알았어요. 내 아시지요 이게 아니고 내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들을 자기가 기르던 짐승 아니면 돈 주고 사와서 여기서 닭 한 번 잡으려도 힘든 사람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 여기서 기도를 해서 닭 같이 잡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거예요 이러더라고. 내가 한 10마리 되게 잡았네 혼자. 얼마나 푸닥거리는지. 그 염소 같은 거 이거 칼로 자기가 죽이는 건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안수하고 본인이 죽이는 겁니다. 내 죄를 전가시키고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제사야 그 짐승이 몸부림치며 죽는 거 그것을 보고 저거 정말 내가 다시 안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할 때 내 죄를 토설해야 돼요. 이거 내가 여기서 토설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익한 말을 때는 심판날에 이를 신문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토설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흉년처럼 양털처럼 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들추어내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돌아보고 하는데 이 정신과에서도요. 신경정신과에서도 사람이 뭐든 응어리가 있고 부하가 나고 막 화병이 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치료 방법이 딴 게 아니고 진짜예요. 거기서
과학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어낸 방법이 아니고 의사이 말도 안 되고 소파에 앉으라고 그 인형 하나 갖다 놔. 인형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 옛날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 심정 너 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그래요. 진짜 욕도 하고 뭐 그러니까 머리 끄댕이 잡았다고 울었다가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다 도설하고 나면 거기서 해방감을 느끼고 거기서 조금씩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경험해 봤습니다. 신학 가서. 신학 가니까 옛날에 중학교 때 왼수 찍은 게 생각나서 내가 그 왼수 앞으로 가야 되겠더라고. 응? 야, 그거 심각합니다. 오, 못 견디겠어요. 막 수업 받는데 못 견디겠어. 내가 또 승질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잖아. 사있을 때. 응? 고달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야, 진짜 얼마나 막 미치겠는지. 내가 수업 때려치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이거를 내가 책에서 봤어요. 책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거 진짜 부어야 되겠어요. 중간에 이거 뭐 신학을 해도 내가 이것을 가서 끝장을 내고 와서 해야지 중간을 못 하겠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책을 봤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근데 막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와, 내가 또 그런 게 있었는지 미치겠다. 그래서 그걸 쏟아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조금 줄어요. 말하자면 100 정도 나갔다 분노가 그 다음 80, 70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그 생각에 괜찮아. 근데 다른 게 또 나타나. 아, 이게 영적인 거구나. 이거 미워한다는 거. 어? 에서가 야곱이 야곱 가겠다는 거 400명 데리고 옵니다. 400명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동생 그 왼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왼수가 자기를 야곱을 나중에는 후회하고 에서와 얼굴을 이렇게 어긋나고 둘이 슬퍼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서로 감격해서. 우리 살면서 살아가면서 왼수가 되는 건 왜 없겠습니까? 응? 하나님 꼭 이 인간만 어떻게든 꼭 좀 먼저 좀 데려가세요. 그런 인간들 왜 없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사람을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응?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보고만 했고 그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것저것 다 아무것도 없고 왼수 같은 좋은 사람, 순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도 저기 이렇게 해서 원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복음에 들어와 보니까요 나중에 깊이 들어와 보니까 그 사람은 원망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필요해서 뭐 의문나는 사람들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렇게 필요해서 하나님 내 여정 가운데 또 하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났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에서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왼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상황이 정확하게 보여요. 단절된 사람의 모습,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화려한 것 같고 멋진 것 같고 사람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해골 같은 바른데 생명이었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었고 사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해골 같은 마른 뼈입니다. 영은 죽었고 육체도 뼈가 말라가. 저도 이렇게 사람 살아보니까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면요 이 사람이 이 몸에 뭐 80%가 수분이 쫙 물이 빠져고 나중에 이게 해골만 남고요. 물이 수분이 빠져서 수분 있을 때 하셔야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 미국의 그 팝의 황제라는 키가 180인데 죽을 때 몸무게가 50kg예요. 이 뼈다구만 남았습니다. 뼈다구만. 그 명성과 돈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야, 정말 그 지금 뉴욕 그 공연 같은 거 지금 이렇게 보면 정말 멋있더라고. 멋있어. 남자인 내가 봐도 야, 정말 많은 사람들 그렇게 참 즐거워하고 인기가 있어 그 가는 곳마다 난리 법석이 나고 그가 공연하는 건데 근데 그 상징처럼 꼭 이렇게 해골을 그리고 다니더라고. 그가 장기였던 춤이 뭡니까?
문워크 아시죠? 뭐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 같아, 뒤로 가는 거 이렇게 쭉 아시지? 한번 해볼게요. 뒤를 긁어야 돼, 기판을 이렇게. 응?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는 거.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앞으로 가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뒤로 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꼭 지 인생처럼 춤추고 앉았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고 인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 아무것도 아니고 피시작 회골처럼 말려서 마약으로 중독돼서 가족이 죽었습니다. 응? 우리가 현실이 아무래면 본능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멀리하고 있고 싶어하고 외면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한가운데로 몰 거예요. 그래서 너를 직시해봐라. 응? 우리 자신을 치료하려면, 우리 현 상황을 알려면, 응? 내일을 정확하게 보고 문제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부터 우리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 그래서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그 내 안에 있는 걸 조명해 주는 거, 내 그것을 보여주는 거. 어떤 사람 기도하려고 정말 회개할 것도 없어 참 머리 막 쥐어뜯고 입질러고만 있어. 나중에는 은혜가 입으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이렇게 지나가더래. 슬라이드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여주는 거, 내 존재를 보여주는 거,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고백. 이 교회 왔는데도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아직도 내가 괜찮은 것 같고 아직도 내가 써먹을 만한 것 같은 거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하나 있는 거예요. 유다처럼 매일을 제자로 믿는다고 또 하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한 번도 진실로 대면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마른 뼈가 뭡니까?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 그냥 버려진 존재로, 쓰레기 같은 존재로, 인간의 죄가 우리를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가족들조차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끝장난 상황.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먼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먼저 포기하십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상황이 정말 사람으로 봤을 때 0.01%도 확률이 없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마음 가지고 우리가 볼 땐 다 깨어지고 다 초기에 말했던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셔서 이 일을 다시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삶에 나는 다 된 것 같고 나는 이제 끝난 것 같고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도 다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으로 다시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네가 아니고 내가 할게.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고 망가진 것, 깨어지고 썩어지고 황폐한 것, 모든 사람이 등 돌리고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다시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을 버리시고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이 퀘스천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몇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오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답을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문제의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여 아시나이다. 바로 에스겔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인데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우리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면 누가 하나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곳, 철저히 실패한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우리의 배가 완전히 마르기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혈기라는 수단, 배터리가 다 정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 하나님의 답이 없다고 우리 삶에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삶이 마른 뼈가 됐을 때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로 하여금 멀쩡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소망이 없는 마른 해골뼈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8절에 보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뼈 같은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내 꽉 막힌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이 저주와 절망, 낭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위력이 있고 놀랍고 살아계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생활 가운데 저 사람은 전혀 절망해야 되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 같을 때 술을 매일 먹고 있다든가 아무리 중증 환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짜게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이 앞에 철물점 내가 매일 자꾸 술 좋아하시고 그래서 내가 질질 볶아서 내가 그랬더니 나중에 나오는데 우리 저쪽 교회에서 부딪히면 내가 나오는데 걱정 말래. 우리 자기 와이프랑 이혼하고 찍고 나오는지 술김에 그랬는지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나오겠대. 이러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것이 좌우에 날선 검이 돼서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건 한쪽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날이 서가지고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속에 부활의 영이 임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생명이 없는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새로운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력이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꼭 감옥소에 있는 살인자가 말씀 듣고 뭐 그거 하는 거 그런 거 얘는 뭐 들 필요도 없고 사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내가 현실에 있어 보니까 거기서 그냥 만기로 계속 있는 사람 그게 성경적입니다. 죄 있는 사람 별로 죽이라고 했어요. 율법에 사형제도가 저는 있는 게 그래야지 내가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죽으니까 사람이 회심이 일어나. 거기서 아침에 딱 해서 일어나서 이 사형을 집행이 있는 날이면요 밥 먹기 전까지 집행을 합니다. 아침 식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밥 먹기 전까지 다 조용해야 돼. 그게 예의야. 그 끝나면 이제 서로 놀더라도 각 방에 그게 예의입니다. 그 빨간 명찰은 빨간 명찰이 눈에 띄라고 빨간 명찰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서 다들 보니까 그 안에서 다들 나는 다들 잘 믿지도 않았는데 다 그 빨간 명찰들은 다 성경책도 아니면 절간에가 있어. 절간에 종교행사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자기들이 찬양인도 하고 성경 한 절씩 읽고 매일 돌아가면서 기도시키고 그 방 잘못 들어가면 미친 거야. 매일 예배 드려야 돼. 어느 정신병원에서도요 한 자매가 있는데 사람이 면회하면은 침대 밑에 들어가서 사람을 기피치게 걸려가지고 사람만 들어가면 침대 밑에 들어가서 안 나왔는데 사람이 찾아가서 한 시간씩 그 듣든 안 듣든 성경 읽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침대에서 이렇게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듣고 성경 읽어주고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회복하기 시작해서요 나중에 마침내 태어나는 역사가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라진 뼈가 군대가 됐어요. 야, 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어. 이거 뭐 환상이지만 하나님 말씀하러 천지를 창조했어. 어떤 사람 가나온 인찰지 같은 거 무슨 그런 말을 다 믿냐. 나도 어렸을 때 야 이건 무슨 소설책이겠지. 삼손 이야기 이런 건 뭐 그냥 지어낸 얘기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임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면요. 물이 부어지는 건 일이 아닙니다. 입김으로 생기를 부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붓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심중에 창조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환경은 뭐 불가능이다 뭐 이렇게 도배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뼈 해골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이 밝아오듯이 이 시대와 우리에게 소망은 모든 위정자, 정치인,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비록 이 시대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처럼 각박하고 황량하고 정말 쓸쓸한 소망이 없는 시대지만 하나님 우리를 절망의 골짜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를 묻지 아시하시고 현재를 책망하지 하시고 오직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미래가 있어요. 계획이 있으시고 현재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뭐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홍해 앞에서 앞에는 애굽의 군대 뒤로는 홍해 이게 실제라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르는 대로 따라왔더니 거기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너 이러도 우리를 물속에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쪽에 불렀느냐. 그러니까 출애굽 8장 13장 14절에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 네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영이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지. 지금 상황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나 현재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정과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이 사회를 봐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생에 무서운 파도가 밀려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줄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닷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새롭게 만든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걸어나오라 할 때 그 말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 걸어나라 할 때 그 말씀.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할 때 그 말씀.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우리 환경을 지배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하십시오.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싶으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지하로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이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사람은 자연히 어디로 가느냐?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에만 이렇게 쌓이는 거고 그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고통의 길로 한 번이 무섭죠. 삼성 그거는 부회장 그거 나가면 다시는 뭐 우유 주사 안 맞겠다고 이렇게 선서를 했는데 그 선서를 한 그 전날 맞았대. 네이버에 그 뉴스에 나오고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우리가 최고의 재벌이 이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딨어요. 아마 우리 부진이도 몰래 할지 몰라. 우리 부진이 정말 가슴 아프 죽겠는데 오빠한테 한번 만나고 있고 그러시니까 저번에 뉴스에 한번 났더라고. 부진이 근데 돈이 어디서 나는지 이렇게 다 봐봐요. 방송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18절에 보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응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적대가 들어가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죽이 덮여진다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생기 성령의 역사 유한을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드시고 그냥 안 그래서 그냥 지극기야. 여기다가 생기를 거기다 불어넣으니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육은 썩어져도 이 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귀와 루시프를 어떻게 된다고요? 응? 불못에 영원토록 타는 곳에 가두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여기 오셔서 목숨 버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냥 탁해서 죽으면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아. 야, 맞다 진짜. 요즘에 신천지가 저기서 내가 전도하려고 신천지야 깜짝 놀랐네요. 계단에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니까 네 천지예요. 아유, 저다 이렇게 천지분간 못하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 신천지도 이렇게 대놓고 옛날에 몰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법에 걸린대네 그게 내가 알아보니까. 얘들이 얘기하는 거 아닌데 얘들이 왜 그러지? 설량하고 멋지게 생겼어. 나한테 막 전화번호도 주려고 그래. 아니 됐어요 아줌마. 왜 그래요? 막 목사인데도 뭐 그냥 눈이 이렇게 뒤집어졌어. 왜냐면 거기 이렇게 막 이 전도하라고 압박이 굉장히 12지파가 있어요. 서울 지파 있고 베드로 지파 있고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별로 굉장히 압박이 있나 봐. 맨 처음에는 14만 4천이 구원받는 숫자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뭐 그거 하고 이제 또 늘렸어 숫자를. 근데 희한한 나는 우리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자기가 영생한대. 이만희도 영생하고 지금 저번에 나올 때 귀도 안 들려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도 못 듣더만 아니 무슨 이만희가 뻔데기 장사같이 생겨갖고 무슨 걔가 영생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웬만하면 비슷한 소리를 해야 거기 넘어가야 되는데 야 얼굴도 멀쩡해. 좀 순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와서 같이 식사를 하겠다는 거야. 아니 뭐 지금 나오려고 그러나 봐. 순하게 생겨가지고. 됐어.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삶을 슬픔 당한 자 위로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 여러분 진로를 모르고 답답하시면요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마음이 편안히 주시는 쪽으로 그쪽에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쪽. 기도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기도 없이 가는 길에 항상 실패와 낭패와 고통뿐인 그렇게만 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0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육체의 의해된 소욕을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있을 때요 두려워서 덜덜덜 떨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 하나님의 제자들이 로마 군단을 이기고 전 세계로 복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정말 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환경 가운데 마른 것보다 더 처참한데 환경 가운데 낙심하는 분이 계시면 나는 이제 다 흘렀다고 그러고 나는 이제 배터리 다 방전됐다고 낙심하는 분이 계시면 내 현실은 아직 마른 뼈처럼 나는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직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하실 일이 남아있고 아브라함이 나는 자녀가 늙어서 자녀가 낳을 수 없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 비유가 너무 천문학자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의 별이 3,000개, 4,000개밖에 안 됐대요. 근데 비유하기를 하늘의 별하고 바다의 모래하고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3,000개, 4,0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묘막측입니다. 기도원이 너는 별 볼 일 나는 별 볼 일 없다. 뭐 설명제 몇 개나니까 나는 별 보는 집안에다가 나는 소심한 사람이라 그런 거 못한다 하는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승리를 했대요. 요나는 나는 하기 싫어서 못 가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레미야는 나를 어려서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태중에서 내가 구별했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안 되는 것 투성이고 못하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다고 하시는 거죠. 어부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나는 죄인임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배신자요, 낙심자요, 돌아서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한도 거들떠오는 그 실패자를 찾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너는 나를 사랑하면, 응?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정말 기둥 같은 사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보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 나이가 됐고 이제 힘이 나 있고 모세 같은 경우도 80년에 40년을 광야에서 놀았지만 어느 날 불타는 떨기 가운데 그를 불러내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광야 같은 마른 해골뼈 같은 그 광야에 그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흑암이 깊습니다. 우리 나는 늦었다 생각하지만 마른 해골뼈 같은 때 그럴 때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링거 마른 뼈보다 더 우리가 심각합니까? 마른 뼈가 뭐예요? 어디 링거를 꽂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중환자실에 입원한 게 아닙니다. 암 사기 이 정도가 아니라 뼈가 보일 뿐만이 아니라 그거 심하게 말랐다고 그랬어요. 아직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보다 낫잖아요. 들려오는 소식이 탄식과 고통 소리뿐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이 뼈를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과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무리 추운 땅에도 지금 냉이가 올라오고 새싹이 돋아오르듯이 하나님은 어두운 우리 삶에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뒤로 물러보지 마시고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희망의 찬양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의 먹구름을 걷어내시고 새로운 소망의 햇살을 비추어 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생명의 새 힘으로 힘차게 날아올라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